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네,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생 나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도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합이라고 하는 이름에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 나합을 소개하면서 기생이었다고 하는 이 말은 좀 생략하든지 혹은 좀 숨겨두든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나합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생 나합은 유대 가문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 족보에도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 기생 나합은 믿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생 나합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기생 나합의 비록 신분은 이렇게 비춰냈지만은 그러나 이 기생 나합의 믿음 하나는 아주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기생 나합처럼 시집도 잘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복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이 기생 나합처럼 믿음만 있으면은 기생 나합처럼 믿음 좋은 남자도 만나고 기생 나합처럼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누구 피를 받았다는 겁니까? 다윗이 기생 나합의 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기생 나합이 나옵니다. 이 기생 나합은 여리고 성에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살몬이라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해갖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걸 볼 때 이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구원만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도 기록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다룰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기생 나합은 실명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성에다가 들여보냈는데, 이때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잠입을 했다, 이런 소식을 여리고 왕이 이제 듣고 수색대를 급히 기생 나합의 집에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에다 숨겨놓고 말하기를 우리 집에 오긴 왔는데 금방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뒤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수색대를 따돌리고, 그리고 기생 나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걸 알고 있다. 또 너희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나 옥왕을 이제 죽인 것과 그리고 그들을 전멸한 것도 알고 있고, 나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을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게 선대하는 맹세하고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붉은 줄을 창문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기생나합이 정탐꾼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붉은 줄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므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 붉은 줄 안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생나합은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 때문에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붉은 줄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구원받았을까? 기생나합이 전하는 이 붉은 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붉은 줄 안에 모인 사람은 남녀노소 신분의 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숨겨주는 믿음. 기생나합에게는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기생나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줬다는 말씀인데 기생나합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믿음은 이 기생나합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처럼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상대편을 믿는 만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편을 예를 들면 100% 믿잖아요. 그럼 100% 마음을 열고 한 반쯤만 믿잖아요. 그럼 마음을 반만 열고 하나도 안 믿는다. 그럼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얼마나 믿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한 거는 이게 기생나합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죄인이 의인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모들에게 우리 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줍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안 됩니다. 거기는 길이 외길이라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사울왕이 만약에 잡으러 쫓아오면 꼼짝없이 잡혀갖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참모들이 가지 말잔다고 안 갑니까? 안 돼.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주러 가야 돼. 그래서 그일라를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줍니다. 근데
요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얼른 사울 왕에게 가갖고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는 이제 꼼짝없이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그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그냥 원수를 갚은 거죠. 이거는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기생나합이 뭐 정탐꾼 숨겨주는 거야 뭐 좋은 일이죠. 근데 만약에 숨겨졌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그러면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 신앙으로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줬다. 이런 말씀. 이때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 신앙이 없었더라 그러면 여리고 왕이 보낸 이 수색대가 왔을 때 입으로는 그냥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손으로는 저 지붕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아마 정탐꾼이 붙잡혀가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보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줌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만든 왕의 금신상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절을 하겠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또 고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왕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니들 왜 절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왕이 아주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라도 너희가 만약에 왕의 금신상에 절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만약에 절 안 하면은 뜨거운 풀불에 너희를 넣어 가지고 타 죽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이 풀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지만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생나합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또 이 기생나합은 세상의 왕, 이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준 것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이 기생나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경외하는 신앙의 믿음을 가졌다. 두 번째는 따라 듣고 믿는 믿음. 따라 듣고 믿는 믿음. 기생나합의 믿음은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듣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생나합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를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족 속에 왕들을 그 땅을 진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생나합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생나합이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생나합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까지 건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듣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도 두 개가 있어요.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겠다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기생나합처럼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요 기생나합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낸 시험 문제에 합격을 했더라 그러면 시험 끝 축복 시작 이걸 봤을 텐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
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믿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기생나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생나과 같은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우리가 기생나처럼 듣고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귀를 조금 기울이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가 공부 잘하냐?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줄 때 귀를 쫑긋하고 듣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맨날 딴 생각만 하는 학생은요, 시험 볼 때는 항상 성적이 안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사람이 딴 생각이 말씀 듣는데 집중이 안 돼. 막 산만해. 응? 그 집으로 돌아갈 땐 나는 어떻게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말씀을 들을 때 막 핑핑 돈대 막 어지럽대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에 관한 문제를 제일 많이 다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마귀는 있다는 거고, 둘째,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고, 셋째, 마귀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면 하실 건데? 첫째, 마귀는 있다는 거고, 둘째,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고, 셋째, 마귀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와 전쟁을 하셨고, 예수님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도 얼마나 마귀와 많은 전쟁을 하셨고 이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미해지는 거, 마귀의 공격을 받을 확률 10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안 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즉시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속으로 그냥 외치시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말씀이 집중되면서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가 그 옥토에 떨어진 시처럼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잘해도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라게 되고, 기생나처럼 들을 때마다 아멘도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다고 뭐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 후에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는 것을 기생나처럼 이렇게 보지 않고 믿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잘해도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가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치 뭐 믿음이 속으로 없으시구만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말씀을 잘 듣든지 아니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건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 달라고 그러면 믿음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러면 능력 주시고, 은사 달라고 은사 주시고, 기쁨 달라고 그러면 기쁨 주시고, 지혜 달라고 그러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부족한가 이거 살펴보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기생나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병든 믿음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되는지 사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따로 믿음은 현찰이다. 여러분 주머니에 현찰을 많이, 여러분 지갑에 현찰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 현찰을 쓸 줄 몰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굶어 죽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쓰지 않아서 믿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쓰라고 주는 거지, 그게 그냥 지갑 속에 넣어두고 그냥 무슨 뭐 장식 붙여서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아무리 적게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생나무처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게 믿음이 있는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붉은 줄을 믿음. 크게 하세요. 붉은 줄을 믿음. 기생나합은 정탐꾼이 이렇게 돌아갈 때 맹세하고 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달고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민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6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 내려올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이 이렇게 점령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기생나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민방에 바른 것 같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피를 볼 때 유월한 것처럼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고 구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가접을 들고 오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접을 쏟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접을 우리가 피하고 그 무서운 진노의 대접에서 우리가 그걸 넘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선대한 표를 달라고 할 때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래서 그 붉은 줄하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기생나합이 붉은 줄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한테 이 붉은 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붉은 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기생나합은 그러므로 숨겨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이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탐꾼을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이 있었고, 이 기생나합은 보지도 않았는데 그 듣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듣고 믿는 이 기생나합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산만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잘 들으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믿음이 쑥 자라는 거고, 또 그래도 내가 내 믿음이 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실제로 내가 그 믿음을 써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체험하고 기생나합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나합은 붉은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나오는데 무슨 붉은 줄을 매달아 이랬으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과 같이 멸망했을 텐데 이 기생나합이 정탐꾼이 얘기한 붉은 줄의 비밀, 붉은 줄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생나합과 같은, 신분도 참 비천한데 믿음은 엄청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생나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벨과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기생나합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더듬어 봤는데, 믿음의 사람들처럼 견고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